감사합니다. 제 화면 바꿔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 강의는 뭘 차야 되나 봐요. 저도 방송 몇 번 찍어봐서 좀 알아요. 다 됐죠? 네, 온 한 거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사실 많이 제대로 들으면 한 10시간은 필요해요. 이제 이 짧은 시간에 1시간 10분 안에 이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어진 시간에 저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강의하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 뺍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 들고 오셨던 선교사인데 이름을 소개합니다. 칼 기출라프라는 분이었어요. 자, 이 이름을 들어보면 영어권에서 오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기출라프. 자, 이분은 유태계 독일인이었는데 5개 국어가 가능했어요. 지금 2분 놀랐어요. 나머지 분들은 5개 국어 다 하시죠? 그런 분들은 안 놀래도 돼요. 역사 강의인데 저는 재미없게 하진 않습니다. 이 기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은 제가 딱 보니까 폰트가 안 깔렸네, 전사님. 큰일 났네요. 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제가 늘 쓰는 폰트가 있는데 그게 안 깔린 것은 폰트가 깨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예상컨대 분명히 배열이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와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질타하시면 안 돼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홍콩에서 산둥반도 갔다가 일본을 갈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떠밀려 들어와요. 이 떠밀려 오신 분들은 선교학에서 이렇게 불려요. 비자발적인 선교사. 자, 어디로 오느냐? 여러분 황해도 맨 끝머리가 장산곳이고요. 장산곳 바로 밑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우리나라 영토예요. 백령도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령도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깔렸어요. 이 백령도에는요, 우리 교단 교회만 있어요. 백령도에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대구, 경북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이 백령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이곳에 아무나 보고 집사님 불러보세요. 다 쳐다봐요. 안 보시는 분은 권사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 장산곳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쭉 남아있어 충청남도 고대도라는 섬에 이 배가 정박이 됐고 우리 조선 사람을 실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에게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때부터 감자 먹은 거고요. 자, 약도 처방해줬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주고 가셨어요. 자, 본인이 비록 떠밀려 왔지만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중국어 성경책과 우리 서양 물건들을 우리 왕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포교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자, 우리나라 조선 국왕이 허락했을까요?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도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 떠나면서 이분이 썼던 일기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고대도 섬에는 이분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평생 중국 선교사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분의 묘지가 홍콩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분이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뭘 했느냐 봤더니 선교를 만들어서 실제로 필드에서 선교단체를 세워서 서양행 선교사들이 유럽의 그 선교 행정하고 안 맞았던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단체 정말 유명한 선교사가 이 단체를 통해서 중국을 찾아 들어와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오셔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또 자기가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CIM이라는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가 지금 OMF라는 선교회예요. 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왔을 때 죽기 전 얼마 전에 찍었던. 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선교사로서 요 분은 사실 영국 교계에서는 영웅이에요. 이분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정말 많이 손을 드는 겁니다.
동시에 리빙스턴 선교사님 때문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많이 헌신하는 거고. 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한 영국 청년이 중국을 품고 선교사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선교사를 여러분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자, 토마스는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상하이에 왔는데요. 아내가 3개월 만에 숨졌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현재 묻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그 딸 아이 이야기할 때 지금도 우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를 잃고 또 하나의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분은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고 오셨대요. 당시 책임자고 마찰이 생겨서 선교 사직서도 내요. 그래서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지 못하고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자, 여러분 저 산둥반도의 북쪽 항구가 연태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세관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우리 조선인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조선인을 통하여 조선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가 적잖게 있다. 근데 개신교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역으로 이렇게 풀이가 가능해요. 조선 땅에는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갔다. 근데 개신교 선교사는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이분은 작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1865년도에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마음을 품어요. 내가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해보자. 중국은요, 자기 말고도 많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언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우리말을 배우셨대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즈음에 조선 땅에는 선교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한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어느 무역선이 조선에 들어간다. 근데 통역관을 모집한다. 조선어, 중국어, 영어 다 할 줄 아는 사람.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배에 통역관 자격으로 우리 조선에 들어가자 해서 66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분이 타고 왔던 배가 국사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저너럴 쇼모노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는 척을 하셨어요. 옆에 지체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분이 영국에 이런 편지를 쓰고 들어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면 이 1866년 병인년이라고 불렀던 해인데 실제로 병인년 정초부터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문헌에만 이 당시 죽은 숫자가 약 8,00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상황을 대학살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조선에 가면 이런 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도 가면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느냐?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저널 쇼모노가 우리나라 지형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또 허락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수심 낮은 이 대동강변을 지나가다가 모래벽이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배가 걸린 날짜를 소개해 주는 사람은 전 세계 저밖에 없어요. 9월 2일 날 배가 걸려요. 몇 월 며칠이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제 생일이에요. 우리 군인들을 생각했어요. 이 배가 목선이었기 때문에 불질러버리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불질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성경을 약 500권 싣고 왔고요. 그리고 성경을 던져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인데 배가 불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인들은 대동강변에서 오는 족족 다 죽이고 있었어요. 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을 하가인 장로님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자, 장로님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어떤 근거냐? 저 칼 들고 있는 사람 보세요. 박춘권이라는 실전 군인입니다. 저 군인이 이 상황을 글로 썼어요. 자, 그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상한 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토마스예요. 왜 이상했느냐? 자,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뭐라고 한 후, 무슨 말을 한 후 이거는요 영어로 기도한 거예요.
불구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건강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기도하고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다. 한 선교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 박충권 씨가 이렇게 글 쓴 거예요. 이때 토마스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목배임 당하여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죽음을 우린 어떻게 이해하고 이 순교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보적인 역사신학자들은 이것을 선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토마스는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그 나름의 하나님의 부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역사적으로 제가 증명할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문장인데 우린 또 유언은 들어줘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몰래 성경을 가져와요. 토마스가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이 자기 귓가에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몰래 숨겨뒀답니다. 그 숨겨둔 이 성경책을 입은 조카가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영태라는 사람. 그리고 박충권 씨도 나중에 평양에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그때 복음 듣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영수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영수가 뭐냐면 교회는 있는데 아직 신학교가 없어서 목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직책이 영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선교사의 순교를 뒤로하고 한 가정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분의 순교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치치라는 소녀는 성경을 3권이나 받아갔어요. 근데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도배지로 바르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왜 도배지를 발랐냐면 종이질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주막집이 됐습니다. 이 주막집이 평양에서 장사가 잘 된 집이에요. 저 집은 서양식이 지켜주는 집이야.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책 도배지로 바르지 마세요. 안 지켜줘요.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 평양에 처음 가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샤멜 마핏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집에서 나중에 신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평양신학교고 그게 지금 총신대학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장로교 뿌리를 세우신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은. 자, 이 평양 선교사님이 주막집에 딱 앉았는데 도배지가 뭐였죠? 성경책이에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평양 1호 선교사인데 평양은 이미 성경책을 도배지로 쓰고 있었어요. 놀랐어요. 무슨 일에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치치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근데 그가 토마스라고 충분히 이분이 추측이 가능했어요. 치치랑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검열합니다. 난 이 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막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가 됐고 이 교회 영수로 부임하신 분이 길선주라는 분이 되셨고 그래서 이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맛봐서 옆 동네가 교회를 크게 건축한 거예요.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거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의 운동의 시작점이 토마스가 성경책 나눠줬고 그걸 성경책을 도배지로 발랐던 그 집이 시작된 거예요. 결코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예배당은 지금 북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자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사역하면서 사실 선교사 훈련생들도 많이 강의하거든요. 훈련생 한 사람이 탈북자가 하나 있었어요. 김일성 대학 교수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탈북자 중에는. 그분이 생생히 제게 증언해 줬어요. 저기서 전화하면 죽는 거래요. 그리고 바로 뒤에가 대동강변이고 여기 대동강변에 보면 미제 침략선 처음으로 격침기념비라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웅우 선생을 비롯한 김웅우가 누군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탈북하신 분이 알려줬어요. 김웅우는 김일성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김일성 할아버지가 셔먼을 불태운 주동자라는 뜻이고, 이 비석의 의미는 백두혈통 김일성 집안을 우상화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석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9월 2일. 예. 이곳은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인데요. 지금도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조선에 선교하러 간다는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죽었으니까 안 오죠.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18년 동안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조선을 품고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함께 기도했고.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입니다. 현재.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 운동하니까 존 로스라는 귀한 한 선교사를 하나님 반응케 하셔서 토마스가 못다 이룬 그 복음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헌신하신 거예요. 자,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 조선에 입국했다면 이분도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과 조선 접경 지역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 전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중국 심양이라는 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심양 많이 들어보셨죠? 심양에 가면 이분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동관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11년 전에 이 교회를 비전티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가려고 했느냐? 이 선교사님은 우리 언어를 배워서 최초 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자, 심양에서 단둥까지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단둥 많이 들어보셨죠? 단둥. 단둥은 바로 압록강 넘어 있는 중국 땅인데요. 자, 단둥 안에는 고려문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표기하면 이해가 빨라요. 코리안 게이트예요. 조선인들이 들어오는 문. 요 지역은 합법적으로 조선인들이 무역을 하는 지역이에요. 요것만 가면 조선인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응찬, 그리고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요 네 분을 처음 이 선교사님 만나서 이분들에게 언어 배우셨고. 자, 왜 언어 배웠느냐? 성경을 번역하려고. 근데 이분들은 한 번 성경을 건네줬고 많이 좀 읽어봐라 라고 시켰는데 그 성경 읽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이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에게 언어 배웠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 완역하기 전에 이분은 한글 교본책도 만드셨어요. 한글을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교본책, 한글, 자, 코리안 알파벳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자,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이 TV는 이게 레이저가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단어를 한번 보세요. 유라는 단어를 보세요. 영어 유. 유는 우리말로 너희. 그 밑에 동의어 닌자. 닌자래. 이게 유예요. 영어 가다라는 동사인데 근데 이 가라는 어근의 어미 변형이 변화무쌍이다. 조선 한글은 가오가시 가라 갔어 갔으면 갔노리 갔어 갔으면 갔다. 9가지 변형이 된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조선은. will go 해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갑다가 가디안스다가. 이분은 표준어를 배우지 않으셨어요. 사투리를 배우신 거예요. 자, 제가 슬라이드 한 장 더 넘길 거예요. 잘 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면 걸어왔으면. 완전히 사투리예요. 어디 사투리를 배웠을까요? 네, 북한 사투리인데 정확한 지명이 있어요. 이게 의주 사투리예요. 왜냐하면 세례받았던 네 분 아까 있었죠? 그분들이 다 의주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중국 가서 무역을 했던 대부분의 출신들이 거의 다 의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배워서 성경 번역하셨어요. 그 성경책이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이 첫 번째 번역이 됐고 마태마가 누가 순차적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약 10년 뒤에 신약 27권이 완역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시작돼서 신약 27권 완역됐을 때 1887년 9월 27일 서울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랑채에서 이 책으로 특별한 예배를 하나 드렸어요. 우리 최초의 장로님을 세우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0월 2일 날 2명의 장립이 됩니다.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이 아닌 통합측이 되어버렸는데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예배 현장에 존 로스가 와 있었어요. 내가 조선 언어 배워서 번역해서 인쇄해서 보내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교인, 세례교인 14명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분은 예배 시간 내내 울고만 계셨대요. 백홍준. 여러분 아까 세례교인의 이름이 있었어요. 자, 요분은 그 장로님이 될 때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세례교인, 최초의 장로님,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초는 좀 가슴 아픈 타이틀이에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번 여름에 몽골 갑니까?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일교회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몽골어 성경책을 꼭 가져와 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몽골어 성경책을 반입한 사람을 바로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진 않아요. 네. 가령.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분은 그 선교사한테 성경이 그분이 번역해주면 그걸 가지고 조선에 가서 그걸로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성경책을 들고 가다 발각되면 죽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백홍주 장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이번 여름에 몽골에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외워서 간다고. 난 그 말에 신뢰를 하지 않아요. 빼고 갑니다. 빼고 가. 그 물건. 빼고 가요? 사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인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백홍준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들고 가야 이게 전도가 가능해요. 근데 발각되면 내가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자,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중국 땅에서 성경을 다 찢어요. 찢어진 성경책으로 새끼줄을 꽈서 헌 책을 싸가지고 매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풀러서 그걸로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번 몽골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떤 컨셉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도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으로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의 타이틀을 이분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로님 되신 분을 소개합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역을 하러 갔다가 전염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마침 선교사님 치료해줬고 동생, 사촌 동생도 전도해서 같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서상륜이라는 분과 백홍준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인데 동생 서경조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동생 서경조 장로님은 우리 장로교에서 최초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또 돼요. 이분 동기가 길선주, 이기풍 이런 목사님이에요. 자, 이 형제들도 나중에 발각돼서 감옥에 갇혔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백홍준 장로처럼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겐 좋은 백이 있었어요. 무슨 백이냐면 간수 중에 이분들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옥문을 열어줬고 말 두 필 준비해서 이분들을 피신시켜준 거예요. 의즈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은 황해도 조그만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10여 명이 예수 믿었어요. 저는 자 퀴즈. 그러면 그 마을에 뭐가 지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그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마을이 소래 마을이었거든요. 그럼 교회 이름은요? 소래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최초의 건축한 교회고. 여기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일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오는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이 사람은 농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조선은 굶어 죽는 백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 땅만 해도 농업 기술이 고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안중수가 일본을 다녀와서 농업책을 썼어요. 안중수가 이수정에서 이렇게 건변합니다. 자네도 일본 가봐라. 내가 일본 갔더니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농학자가 있더라. 그 사람 꼭 가서 만나라.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가요. 어떻게 가느냐? 이모군란 때 공원을 세워서 그래서 이분이 비공식적으로 수신사 수해문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중수가 얘기했던 찌다센 사람 실제로 만납니다. 이 찌다센은요 장로님이셨고요. 네덜란드와 미국에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복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셨다. 자, 처음 봤던 이수정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했던 멘트입니다. 이 방안이 켜주면 이 불은 공자의 불빛이라면 이분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 책의 불빛은 오늘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빛이다. 이 방안의 불빛과 태양하고 비교해봐라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관리는 외국 나갈 때 각서 쓰고 나가요. 외국 종교 안 받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분 작은 아버지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종교가 굉장히 이 이수정에게는 거부감이 많았던 종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한 거예요. 안 믿어. 근데 한문 성경을 건네줘 이제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한문 성경 신약 성경인데요. 그거 받아와서 집에서 읽었어요. 딱 첫 장을 폈대요. 마태복음 1장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마태복음 1장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족보가 나오죠. 낳고 예수가 낳으니라. 이수정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양 종교도 나름 족보로 시작한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산상순의 메시지가 그분의 마음을 강타했고, 그리고 이분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분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꿈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조선에 있는 모든 책들을 더한 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책이다. 그걸 성경책이라는 이 꿈을 본 거예요. 자, 일본에 간 지 몇 달 만에 이분이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수정은 미국에 편지 씁니다. 본인이 일본에 와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일본 땅만 해도 미국 선교사가 많이 와 있었거든요.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미국의 선교 잡지에 이수정의 편지글이 실린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긴 장문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몇 문장만 제가 실어놓은 거고요. 자, 이 편지 한 통이 미국의 한 청년의 마음을 강타해서 그 청년이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청년이 언더우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실은. 언더우드가 나중에 이렇게 편지 씁니다.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자기가 결정적인 한 컷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게 뭐냐면 이수정의 그 선교 호소 편지를 보고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리주태 이수정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와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생애를 마감하죠. 이수정 씨가 사실은 일본에 계속 머물다가 안 오니까 아버지가 이수정의 동생을 시켜서 빨리 너 일본 가서 니네 형 데려와라. 그래서 이수정의 동생이 일본에 와서 자기 형 이수정에게 보자마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내 형이 아니다. 예수에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수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가라. 난 너랑 같이 안 간다. 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뭐냐? 성경 번역이었어요. 이수정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지만 바로 이런 일본 땅에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아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누가복음이었죠.
일본 땅에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사도 마가가 저 마자가 어떤 뜻인지 알았다면 내려오셨을 거예요. 저놈이 나를 말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한자 쓰고 그냥 소리 나는 데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토를 달아요. 그걸 현토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기초가 돼서 순 우리 한글로 마가복음을 다시 또 번역합니다. 자, 그것이 이 책이고요. 아까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이 수중에 이 편지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사 온다고 그랬죠? 실제로 일본 경유에서 오는데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책 받아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에 입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에 편지 씁니다.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택하여 조선 땅에 보낼 뜻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 못 보내면 옆에 성역교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조선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가 이렇게 편지 썼어요. 중국처럼 동인도 회사가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간다면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장사꾼 가기 전에 빨리 선교사를 먼저 조선에 보내주세요. 네, 중국의 아픔이었거든요. 자,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알려졌고, 자, 이 정보를 들었던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반응을 하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복음이 들어왔죠. 그럼 누군가는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는 반응이다. 수많은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 듣고 어떤 이는 기도로 반응하고 어떤 이는 헌금으로 반응하고 어떤 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이 반응이 여러분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사역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이 우리의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자,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할 겁니다. 미국하고 조선하고 맺은 이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국사 시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조약의 시작점이 저너럴 쇼먼호 사건입니다. 그 배가 미국 상선이었고 미국 선장을 우리가 죽였고 그래서 미국은 이 사건의 빌미를 삼아서 야, 니들 사인해. 니들이 우리나라 사람 죽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사인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관에서는 이걸 불평등 조약이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죠. 예, 맞아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조약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비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조약은 오늘날 비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미국 선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미국의 외교관이 조선에 와서 상주합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 푸트라는 공사가 서울 정동에서 살아요. 이분이 살았던 그 집이요. 지금은 주한 미국 대사 관저가 된 거예요. 지금. 덕수궁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당시만 해도 힘이 없어서 외교관을 미국에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인사 보내는 사절단만 보낸 거예요. 일단은. 자, 보빙 사절 단장이 민영익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절단이 미국을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도착했어요. 우리 조선인들이 부산에서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깨끗해서 놀래요. 처음에. 그리고 한밤중인데 너무 환해서 놀래요. 세 번째는요. 기차를 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머물고 있어서 뉴욕을 향하여 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기차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일주일 넘었는데도 끝이 안 나와요. 이 땅덩어리 때문에 놀래요. 그래서 시카고에 내려서 시카고 투어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 조선인들이 여러분 당시 1883년도에 조선인 복장하고 미국 투어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봤던 미국은 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하고 다 시내를 투어하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저 가시예요. 사이즈가 카우보이 모자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재질이 달라요. 아니 또 작은 모자가 보이더라고요. 상투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질문했대요. 우리 조선인이 대답해 줬어요. 가시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쉬었다가 다시 기차에 올라탔겠죠? 한 목사님이 그 기차에 동승합니다.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늘 선교 지향적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오 마이 갓을 본 거예요. 이들에겐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 땅에는 선교사가 들어갔는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갈 수는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약이 체결됐구나. 그러면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본교에 와서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바로 액션을 취해 목적 헌금을 모금해서 거금을 모금했고 이 교회 교단이 미국 북감리교였어요. 그래서 미국 북감리교는 이 돈을 꼭 조선에 선교하는 데 쓰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 헌금으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 두 가정을 먼저 보내기로 결정해요. 아펜젤러는 배제를 세우고 스크랜튼은 이화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제 이화라는 학교가 이런 뿌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반응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풀려면 10시간은 해야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빙 사절단 단장 민영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종에게 보고해요. 우리도 미국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서양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워요. 유경공원. 자, 그래서 우리 고종께서는 조선 땅에 이런 직업군은 허락해줘요. 의사는 들어와라. 그리고 영어 선생님 데려와라. 조건이 있다. 선교사는 안 된다. 정확히 문구를 얘기하면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의사로 영어 선생님을 모신 분들이 다 누군가요? 선교사죠. 이분만 모르셨어요. 초창기엔 다 감추고 옵니다. 자, 실제로 영어 선생님을 오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 오십니다. 이 호머 헐버트는요. 아버지가 미국 대학교 총장이고 아버지 친구가 미국 교육부 장관이었대요.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영어 선생님 요청을 받는데 여러분 월급을 우리 조선에서 준대요. 근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미셔너리가 아니면 절대 반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총장한테 얘기했고 그 총장은 자기 아들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머 헐버트의 형님도 들었지만 형님은 노했고 동생은 예스한 거예요. 자, 이분이 예스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할 겁니다. 이분 취미생활 중에 세계 지도 그리기가 있었어요. 세계 지도 그리면 어느 나라도 그랬을까요? 코리아. 이분 우리나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언어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나라 와서 4일 만에 우리말 읽고 썼어요. 지금 반은 안 놀래고 계시는데 여전히 여러분 외국 나가면 몽골 가면 3일 만에 다 말하잖아요. 몽골어를. 우리 그 정도 되잖아요. 안 되시면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분은 일주일 만에 우리말을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선인들은 조선 한글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우리말 배운 지 5개월 만에 우리말로 가르칩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분은 실제 언어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편지 씁니다. 그 내용 중에 너무 재밌어요. 어제 텐마에 앉았는데 옆집 두 어린이가 하루 종일 한 노래만 불러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외웠다. 그래서 그 외운 악보를 그려서 미국이 보낸 거예요.
이 악보가 우리나라 최초 아리랑 악보가 된 거예요. 자, 유경공원에서 가르치는데 안타까운 걸 목격합니다. 이 학생들의 교과서가 다 한문 아니면 영어였어요. 자기 나라의 국문이 있어요. 한글이라는 국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 절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글 교과서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글 교과서를 처음 만드신 분이 미국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삼연필자라는 교과서인데요. 그 교과서 서문입니다. 서문이라는 건요, 이 책을 내가 왜 쓰느냐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중국 글자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업무는 본국 글자의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업무니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 많은 사람들이 요긴할 줄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없으여 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이분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한글을 알리는 삶을 사셨어요. 이분 제자가 주시경 선생입니다. 여러분, 학술지에 기고했는데 다 영어여서 안 보이지만 가운데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장비가 말을 타고 장비가 말을 타고 어수는 같아요. 근데 어떻게 띄어쓰느냐에서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예화를 든 거지.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이 한글은 단어와 단어를 띄어써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띄어쓰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삼인필지 교과서 최초의 여러분 그 서문을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띄어쓰기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주장했고 이분 논문 씁니다. 영어보다 훨씬 한글이 우수한 글입니다. 여러분, 자기 언어가 영어인데 자기 나라 언어보다 한글이 훨씬 우수한 글이다라고 쓴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우리말 배울 때 너무 감탄했대요. 어쩌면 이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느냐.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 소리 글자다. 이 소리 글자 체계만 알면 이 글은 읽기가 쉬운 거예요. 본인이 그걸 터득하셨던 거고. 이분은 우리나라 오신 지 2년 만에 동사 일람표를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덮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이 국문법을 여러분 체계화로 만드셨어요. 이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제 남은 강의 이분 얘기해도 다 못 풀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사진으로 확 바뀌었죠. 을사늑약 맺기 직전에 고종 특사로 미국 백악관을 가셨고 1907년 해외금 밀사 사건을 이분이 다 주도하셨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교사역을 이루어가지 못해서 추방당해서 노년에는요 미국에서 서적과 언론으로 독립운동하신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도에 초청해서 8.15 강복절을 기념해서 초청해서 오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였대요.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헐버트는 그래서 양화진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 양화진 묘지에 가면 이분 훈장 받았던 두 가지 표시가 나옵니다. 금간 문화 훈장, 이것은 한글을 알렸던 삶을 인정받은 거고, 독립유고 훈장,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을 위해서 정말 미국에서 애썼고요, 한국에서 있었던 삶도 최선의 삶을 사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상주하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이 제사권을 강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뺏으면 뺏겨야 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항의할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주권이 일본에게 뺏겼기 때문에. 서울 노량진 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일본 사람이 다 재산권 뺏어가니까 아직 안 뺏긴 사람들이 헐버트에게 모든 재산권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한 푼에 팔아요. 한 푼. 자,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재 그 아파트를 10,000원에 팝니다. 여러분 10,000원에 팔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당시 상황입니다. 모든 재산권을 이분에게 넘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재산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날짜에 그대로 한 푼에 다시 되돌려줘요. 그래야 자기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노량진 지역은요 정말 무당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던 무당들이 무당 깃발 꺾고요, 노량진교에 출석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이 사건이 미국 신문에도 실립니다. 헐버트가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멋진 삶을, 분명 유경공원의 영어 선생님 자격을 오셨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최선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치수를 받을 때 이분 얘기를 한번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거사를 치르고 치조를 당하는 그 기간 안에. 왜냐하면 너의 배우를 대라. 너 혼자 이 큰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너 혼자 한 것은 아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조선 독립을 위해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조선인이 무슨 조선 독립을 하는데 무슨 배우가 필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헐버트를 얘기한 거고요. 헐버트 이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자,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파악에 이분들이 도착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자, 언더우드는 바로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와서 고원을 합니다. 4월 5일 날 인천에 갔다 그랬죠? 5월 11일 날 다시 말해 한 달 만에 고아를 만든 거예요. 왜냐? 고아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고아가 자라면요, 여러분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아들이 자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학교.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세워요. 예수교학당, 그리고 경신학교. 이 경신학교에서 대학교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 학교 이름을 소개합니다.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 이게 조선 기독교 대학이에요.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예요. 뿌리예요, 뿌리. 사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이분이 알렌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북장로교 파송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맞았대요. 근데 마침 옆에 나라 조선에 문이 열렸고, 그래서 많은 건면을 받아서 이분이 우리나라 건너와요. 84년 9월 21일 날. 아까 여러분 미국 공사관, 외교관이 왔다고 그랬죠? 자, 외교관에 가서 이렇게 이분이 설득합니다. 나는 당신들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다. 의사다. 선교사니까 이런 비용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내게 외교관 타이틀을 주세요.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 실제로 10월 26일부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 직접 선교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직접이라는 건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직접 선교를 못하면 무슨 선교해야 합니까? 네, 정답이에요. 네. 간접 선교 중에 중요한 두 기관이 있대요. 뭘까요? 병원, 학교. 네, 정답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전 지역을 다 뒤져보십시오. 학교, 병원을 다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자, 이분 의사니까 그럼 뭘 세웠을까요? 병원. 네, 이분이 어떤 계획을 해서 병원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병원이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있어서 갑신정변이 터졌어요. 12월 4일이니까. 자, 급진 개화파가 일본에 힘을 얻고 이러면 난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끝났잖아요. 자, 그때 이 개화파들이 개화를 반대하는 수장이었던 민혁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객들이 숨어 있다가 칼을 10방이나 찍었어요.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민혁이를 피신시켜서 그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간 한의사 14명을 불러서 이분을 치료했대요. 여러분, 혈관이 끊어졌을 정도의 상처였어요. 큰 상처였어요. 이런 환자를 침으로 뜸으로 이러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의사 집사님이 끝나고 난 뒤에 따졌어요. 목사님, 요즘 한의사는 치료 가능합니다. 굳이 나한테 그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요즘 한의사는 치료 가능하지만 그때는 불가능했습니다. 다 죽고 가니까. 명성우 조카입니다, 민영이가. 그래서 이 알렌에게 연락이 왔고, 알렌이 급히 찾아왔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그는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시신 색깔이었다. 과다출혈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명주술로 꼬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치료했더니 3개월 만에 완치가 됩니다. 기적이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민혁이는 이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왕은요 이분에게 병원을 허락해줘요. 그게 강혜환. 2주 뒤 이름 바꿔줘요. 그게 재중원. 그리고 이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몇 년 뒤에 재중 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종의 부탁을 받아서 미국을 갑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그래서 이 재중원 원장이 누가 되느냐? 존 헤론이라는 분이 돼요. 이 존 헤론은 언더우드 뒤로 바로 찾아오신 분인데 의대를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소개할 때 모든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학교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그래서 수석 졸업한 졸업생이다. 의대 수석은요, 여러분 아무나 하잖아요. 사실은. 의대 수석 나오면 의대 교수로 내정된답니다. 이분도 내정자였고 다 내려놓고 조선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나라에 반응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오신 지 딱 5년 만에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 외국인이 죽으면 인천 가서 묻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인천 가기가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랬대요. 이분 말고도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설 근교 땅을 조선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서 이분을 매장하면 그 다음에 선교사가 죽으면 그 땅이 묻으면 된다. 그래서 얻어낸 땅이 양화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묻으면서 오늘 양화진 묘지가 된 거고, 이 모든 장례를 주도했던 분이 언더우드였대요. 언더우드는 그 다음 연도에 안식년으로 미국 뉴욕에서 쉬고 있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락이 와서 토론토 대학 가서 메시지 전하는 거지. 지금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자, 이 언더우드가 우리 조선 이야기를 할 때 이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도 조선에 선교사 가겠다고 지원서를 쓴 거예요. 자, 지금 삐딱하게 서 있는 이 앞에 보이는 이분이 토론토 의대 교수였던 에비슨이라는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 지원서를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왜 너는 안 가니? 의대 교수였던 이분은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들어와서 재중원 4대 원장이 된 거예요. 자, 의대 교수 출신이어서 의술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집을 개조해서 만든 병원이 재중원이었습니다. 이러면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고 그 집을 뺏어서 만든 집이 재중원이에요. 이 재중원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서울의 헌법재판소 자리예요. 헌법재판소 안에 가면 여기 재중원 자리다 표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집을 개조해서 만든 병원에서 의대 교수 출신이 와서 의술을 베푸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시설로.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 가서 많은 분들에게 연설합니다. 조선의 현대 시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뉴욕 카네기홀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 들었던 거부께서 헌금을 해줘요. 그분이 세브란스예요. 요 분이 지금 돈 환산하면 1,000억 원을 헌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원자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고, 자,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 서울역 건너편에 지어졌고요. 저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이 세브란스예요. 오른쪽이 에비슨 선교사고요. 왼쪽은 세브란스 주치예요. 자, 이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에비슨 선교사가 생각합니다. 나 혼자 조선의 의료 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도 구비가 됐으니 의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교를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브란스 의학교 통하여 우리나라 의사가 가장 많이 배출된 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병원 자리는 철거가 됐고 현재는 이렇게 세브란스 빌딩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전한 거죠, 병원이.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이전한 거예요. 왜 신촌으로 갔을까요? 연세대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이게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본관 건물인데 아까 제가 여러분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 그래서 이런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 그랬죠? 자, 요게 나중에 순차적으로 1946년도에 연희 대학교가 돼요. 자,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같은 교단이 우리 장로교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이 연세대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1957년도에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의 자 따서 연세대학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연세대 바로 옆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진 거예요. 서울에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롯데 호텔. 그 자리에 이 샤먼 무어 선교사님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인근에 백정이 살고 있어서 백정 아들 6명을 데려서 이 선교사님은 백정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백정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병 걸려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이 선교사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 목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비슨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과 무어 선교사님 백정집에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데, 에비슨은 제주건 원장이면서 고종황제의 시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시의라는 것은 어이라는 말이에요. 어이께서 누구 집에 간 거예요? 백정집을 4번이나 왕징갔대요. 이런 사건을 우린 어이없는 사건이라 불러요. 제가 중등부 수련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에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이없다, 어이와 어의는 다른 단어예요. 목사님 되셔서 그런 것도 모르고 강의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유머 코드를 모르는 거죠. 제일 어이없는 사람은 백정입니다. 그분은 왕을 만진 손이었어요. 그 손이 나를 만져요. 그리고 그 손은 또 왕을 만질 손이에요.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백정이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다른 환자보다 훨씬 빨리 나버립니다. 황송해서. 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다 나가서. 자, 이 교회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된 건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이 백정이 출석했을 때 이 교회는 양반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가. 자, 양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정이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백정하고 자석은 구별해 주세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는 단호하게 선언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무교동 지역으로. 그리고 이 교회는 텅텅 빈 거예요. 이 백정이 너무 미안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웠어요. 누가 왔겠어요? 백정들만 오십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백정은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인구 셀 때 백정은 아예 빼고 셉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근데 이 백정교회가 나중에 불이 난 거예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어느 예배당을 빌리러 가도 백정들이 모인다니까 안 빌려줘요. 딱 한 군데 남았어. 그 양반들이 나가서 양반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교회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승도교회가 된 거고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인데요. 그 백정이. 자, 요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프다고 교회 가서 울어줬던 아들이에요.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요 사진이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 사진인데요. 그 백정이 이분이에요. 이런 많은 진료 과목 중에 왜 또 백정은 왜 외과였을까요? 네, 손을 잘 써요. 이게 수술 때인데요. 의학교 다닐 때 연습을 해요. 수술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개 돼지였대요. 자기 생업이었는데. 그분의 손기술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이 6명의 동기 중에는. 그래서 그의 달란트가 외과가 된 거예요. 자, 요분은 홍석후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 의사예요. 세브란스 졸업하면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유학을 다녀와요. 이 시대에 미국이 유학한다는 건 선교사 백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이분 백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 아버지가 홍준이란 분이고, 홍준은 언더우드 우리만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사고 친하니까 아들들이 서양 교육을 일찍 받은 거예요. 자, 요분 동생은 더 유명해요. 홍석구의 동생은 홍남파예요.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그죠? 청년 중에 홍남파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요즘 것들을 몰라요. 홍남파가 몰라요. 내가 몇 년 전에 큰 상처가 있었어. 청년 집회를 갔는데 요 얘기를 했어요. 이분 동생은 홍남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우와 이래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청년들은 모른다. 홍남파를 모르는 세대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요 분은 김필순이라는 분이고 이분의 모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신 분이었고 이 가족들이 나중에 서울로 다 이사를 와서 요 가족들이 다 서울 선교사님 세운 미션 스쿨을 다 다녔고 이분은 최초 내과 의사 1호예요. 나중에 독립운동군 군의관의 삶을 사시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군의관이 줬던 우유를 마시고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하여 숨졌습니다. 독을 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독립운동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이분 조카가 유명한 김마리아라는 독립운동가. 이건 대구에서 형무소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 집은 유명한 집안입니다,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백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백정이 의사 되는 스토리를 드라마로 제작을 했어요. 이 드라마 한 컷인데 이 드라마 이름이 죄중원이라는 드라마예요. 죄중원 드라마를 보신 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스타 공부의 신 동시대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죄중원을 많이 안 보셨어요. 근데 이 죄중원 드라마에는요 선교사 실명으로 다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불렀고 주아네론이 전염병 치료하다가 전염병으로 죽는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선교사 이야기를 여과 없이 공중파 드라마에서 다 보여준 드라마가 유일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안 본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린 다시 보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교사의 얘기를 그대로 해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SBS에서는 나한테 상을 줘야 돼. 나 때문에 이 다시 보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저 여자 캐릭터는요 제가 이 강의 속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 캐릭터를 따온 거예요. 박에스더라는 분이에요. 그 캐릭터를 여기 드라마에서 떠가서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 누가 백정인지 딱 표시는 나요. 이제 경상도 얘기를 제 강의 10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할 거예요. 1시간이 쉽게 빨리 갔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분은 부산에서 처음 사귀었던 울레안 베어드라는 선교사예요. 부산에 초량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호주 선교사님이 부산에 온 지 하루 만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데요. 그분 때문에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을 품고 경남을 품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좁은 지역에 미국, 호주 선교사가 같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 경상도 일대를 쭉 여행하면서 내가 경상도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내가 찾아서 내가 거기다 거점을 짓고 선교사를 하자. 그래서 이분이 경상도 내리고 총 2번 전도 여행한 끝에 결론 내린 곳이 대구였어요. 이분이 실제로 대구 와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대구제일교회 여러분 사실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미국 북장로교회 보고서 씁니다. 왜 대구여야 하느냐? 자, 이유가 이거예요. 이래서 오는요 다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고 마지막 이유가 결정타예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대구는 관청의 반대가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안식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서 이 지금 여러분 대구 제일 옛날 자리 양령시장 안에 그 땅을 산 거예요. 저는 이 정완식이라는 사람이 대구 최초의 학습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좀 연구하려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문헌에 나온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정한식이라는 분을 연구하다가 내려놓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일산에서 어느 교회 집회할 때인데요. 27살 남자 청년이 끝나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 27살 남자애가 펑펑 우는 것도 처음 봤어요. 막 우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 딱 하고 울었어요. 우리 5대 할아버지가 정완식 할아버지세요. 막 울었어요. 내가 대구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른 지역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할아버지 역할을 이 친구는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5대 할아버지면서 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이분 내가 조사를 포기했지만 잘 사셨구나. 5대선이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세팅을 다 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남문안 예배당이 지금 대구제일교회고요. 문제가 생긴 것은 대구를 세팅하자마자 회의가 벌어졌는데 이분이 교육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렇게 이분 발령을 내려요. 당신은 전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가 돼서 평양 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를 만든 지 6개월만 떠납니다. 평양 가서 뭐 했느냐? 숭실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대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 남동생을 뭐라고 부르죠? 처남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 처남이 아담스예요. 이분이 개성학교를 세웠고 이분 아들이 계명대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이런 대구 선교는 아담스를 모르면 간첩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대구 가끔 강의하러 오면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아담스 선교사님, 부산에서 있다가 언어를 배우고 대구 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성이라는 유명한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 연도에 존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대구 경북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 가날 지역을 이런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서 봤다는데 그게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에 여러분 처음 오신 분 두 가정이에요. 이 두 가정이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추수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끝나고 어느 날 아담스가 존슨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대구에 올 사람 없을까요? 했더니 존슨이 그 말 듣고 생각이 머릿속에 확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엄친아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 친구 아들 선교사 꿈이 있다는 그 아들 선교사 안 갔으면 나랑 조인 좀 해줘요. 그 아들이 브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브런은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 선교사를 나가려고 스페니쉬를 다 배우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중남미 지역이 지원하면 이상하게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계속 막히니까 어느 날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혹시 그 나라 나 필요 없을까? 엄마 친구한테 편지 썼어요. 놀란 사실은 이 두 통의 편지가 같은 날 출석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탁탁 맞는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이 엄마가 동시에 답장을 써줬고 이 불원이 그 답장 통해서 나를 대구로 불러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오셔서 대구 선교의 3인방이 돼서 본격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구에. 아담스. 아이러니하게도 1년 차로 차차차 오세요. 그 다음 연도 존스. 그 다음 연도 브루원. 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대구 제중원이 만들어지고 그 대구 제중원이 나중에 동산의료원이 되고 그래서 동산의료원 옆에 가면 지금도 대구 선교하다가 묻히신 선교사 묘역이 지금도 있고 이 뿌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 베어드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이 대구 선교에 개척했던 아담스의 자기 누나죠. 아까 부산에 잠깐 있다가 대구 왔다가 평양 간다고 그랬죠? 평생 평양 선교했어요. 근데 부산에 잠깐 있었을 때 큰 시련이 있었어요. 딸이 죽었거든요. 그때 딸을 잃고 미국 있는 친정 엄마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며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족을 잃었을 때 썼던 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장례식 때는 참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공통점 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주에 있던 한 선교사는 자기 아들이 7살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 천국 가는 그 환송 예배 때 우리 선교사들과 이 광주의 이제 현지인들과 한 마음이 돼서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딸을 얼마나 아꼈느냐 하면 이 딸을 평양 갈 때 이장에 갑니다. 그래서 숭실학교 안에 이 딸을 묻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중에 아들도 죽어서 묻었어요. 그리고 평생 이분은 평양 선교를 하는데 이 딸을 잃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글을 쓰십니다. 그 글에다가 찬송 이런 곡을 입히니까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이 노래를 찬송으로 부르고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곡이 이분이 만든 거예요. 처량하고 고나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자세히 보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때가 다 이 아픔을 당한 후에 쓴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평생 선교하는데 이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하러 갔어요. 암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 100여 년 전에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암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것이 재발률이 높았어요. 재발된 암은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연락해요. 빨리 조선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 쓰세요. 당신 죽으니까 장례 치르려면 지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 남편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난 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로 말기 암환자의 몸을 배에 실어서 평양에 와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딸, 아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모든 날 남편도 죽어서 옆에 같이 묻혀요. 지금은 우리가 가도 이 묘지가 있지 않겠지만 평양에도 이렇게 선교사가 묻혔다라는 거예요. 원산도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한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 영역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성일교회에서 성일교회 출신으로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교에 대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선교사를 기도하는 것과 내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출신인 선교사가 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 차이가 엄청나 커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마인드가 깨지고 또 선교의 영역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서 질문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사님 그거 맞죠? 네.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통 질문이 없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퍼펙트거나 죽을 섰거나. 네. 어디 예. 예. 사실 그 자료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선교사님 어떻게 이 자료요. 네, 저의 멘토가 있는데 저의 작은 아버지십니다. 네, 이용남이라는 선교사님이고요.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이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인데 17년 전에 갑자기 좀 아프셔서 제가 선교사 나가는 거 포기하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점 그 기본은 그분이 다 해주셨고 그 다음 제가 제 발로 다 뛰어다니면서 책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제가 강의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하다 보니까 또 도중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가 좀 축적이 된 것이.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책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예. 진행하게 되나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여기서 더 많은데 사실은. 사실 20살 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대학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근데 나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던 청년이었는데, 인생을 좀 마감하고 싶다. 실제로 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멘토인 저희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죽기보다 한번 기도하고 한번 죽어라. 이렇게 던져주고 가셔서. 그래서 실제로 오살리 기도를 진짜 기다시피 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나올 때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거든요. 사실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반 제가 그냥 집사의 생활을 하다가 제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탁 치셨어요. 폐렴으로 입었는데 오늘 밤 죽는다고 담당 교수가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직장에서 불이 나게 아산병원 중환실에 갔는데 마음 준비하세요. 오늘 밤 못 넘기겠다. 제가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다는 찜찜한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이 아이 데려가시면 이 아이는 무슨 죄냐고, 살려달라고, 내가 그 길 가겠다고 그날 밤 깨워주셨어요. 근데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늦게 간 거예요. 그거는 자세히 풀려면 진짜 1박 2일 부흥집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 보세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시간 되는 대로 3일 잡아주시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 보시고 편하신 대로 한 3일 딱 잡아가지고 권현희 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오. 저희는 부흥회 그 목사님 일정에 맞춰서 부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그때 하는 거예요. 혹시 한 분 더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저는 이 제목으로 기도 다른 제목으로 오케이. 예. 저는 아까 제가 마지막 컷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올 때 사실 제가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너무 좋은 조건들이었어요. 제가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언어 의뢰 수속 왜 반응 안 하냐 이렇게 했지만 그 조건이면 미국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전 인생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산다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귀한 선교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왜 그 삶을 살았느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가치가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성결교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